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많이 바쁘셔서 민수기 읽으시는데 조금 힘드셨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올 초부터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읽으면서 그냥 읽지 않고 성경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함께 읽고 있고 또 토요일 아침에 제가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또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주간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또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제대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지금까지 또 1월 달에는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괜찮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신명기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시작하셔서 함께 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성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레위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결해야 돼서 여러 가지 정결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수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언약의 복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이 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을 세우셔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내가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보자를 사용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사용하셨고요, 또 신약시대에는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 특히 오늘 교회시대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이 단순히 자기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복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특별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이방의 무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저주하는 일의 전문가인 무당이었습니다. 소위 주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주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잘 못되게 만들고 저주하는 이런 영역의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것입니다. 모압 왕은 자신의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은 되지 않고, 그러니 이 백성들을 이제 주술가를 불러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기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저주 전문가로 알려진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멀리 있는 부올이라고 하는 곳까지 사람을 몇 개월을 걸려서 가서는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러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구를 받고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어떤 경우에도 이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만 이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와서 높은 산에 올라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압 왕은 저주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축복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23장 7절에서 10절에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저주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축복했습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도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 24장 8절에서도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합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주설가를 불러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복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고 싶었지만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열어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달하는 그와 같은 일까지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언약의 복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승리와 안식의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열을 정리하십니다. 정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 한가운데 서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해막을 중심으로 주둔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오와 열을 맞추어서 질서정연하게 주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면 제일 앞에 언약궤를 세웠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군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해막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땅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막을 바라보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해막을 다 정돈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의 장막을 다 걷어서 그리고는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9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렇게 지휘관이신,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들이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 회중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 나아갈 때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이런 모습을 민수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민수기를 보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과 같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좇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막을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이 또 올랐다, 야 빨리 회막을 걷자 라고 했던 것처럼 항상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면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거기에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응급 조치는 참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이 119 구조대, 참 소방 공무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참 이 소방 공무원들이 참 수고하고 애쓴다,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119 구조대원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에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언약의 복을 배웁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된 만족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할 만큼 충분히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고요, 먹을 것도 좀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 불만의 상태가 지속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떡이 아니야.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마실 물이 아니야. 바로 나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야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11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욕구 불만이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최측근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조차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미리암이 납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오온이 당을 짓고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론과 레위 지파에 도전하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250명이나 불사름을 당해 죽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무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음을 옮겨서 이제 길을 가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길다랗게 생긴 에돔이라는 나라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이를 통과하면 한나절이면 금세 통과해서 지나갈 건데 이 긴 나라 때문에 할 수 없이 뺑 둘러서 돌아서 가야 되다 보니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에 그동안 제대로 잘 먹지 못했던 것에 대한 원망, 만나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한다는 불평,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밀려오자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을 보호하셨던 은혜의 보호막을 걷어버렸습니다. 광야에는 정말 많은 불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불뱀들이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자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은 결국에는 탐욕을 부릴 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 멸망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뱀에 물렸던 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십니다. 민수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민수기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백성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참된 행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만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위로이고 만족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복은 오직 믿는 자만이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를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아주 큰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도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거리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그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믿음 없는 것들을 내가 다 썰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약속을 저들이 파기했으니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저들이 내 백성됨을 거부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이 약속은 다 파기되어 버리고,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의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백성을 사해 주소서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어졌던 이 언약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자들, 결국 그들의 그 믿음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못 들어가. 우린 못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린 광야에서 다 죽어라고 믿었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대로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거기에 결부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는 내가 복을 빌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면 그러면 그 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가, 그 언약의 복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만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사건, 이 민수기에서 정말 가장 안타까운 이들이 믿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십니다. 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셔서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끝까지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을 받고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 주신다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다 믿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고통당하는 거, 우리의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채우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별거 아닌 건 줄 알았지만 바라보는 순간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을 축복하고 우리 배우자들을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나의 만족함을, 나의 소망을 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따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